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잠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요, 남자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셔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우리 답사를 하셔야죠.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는. 자, 답사를 해주십시오. 아유, 뭘 또 새삼스럽게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죠. 이렇게 약간 그 남성스러움에서 약간 좀 다른 이미지, 이것을 비출 때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하는 남자보다 더 멋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더 멋있습니다. 참 기도하는 남자가 참 드문데 우리 교회는 참 많으시네요. 참 멋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기도에 오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이 기도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성경 역사의 주인공은 늘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상남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남자, 대부분이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종종 이제 여인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기도하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기도의 사모님들께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집사님들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줄거리를 좀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인 주전 536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에서 금식 중에 이제 묵시를 받는데, 그 내용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는 이제 고레스의 해방령과 귀환령이 내려진 그런 후였습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이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해서요, 성전 재건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에스라에 나오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하여서 만약에 계속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세금을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수단으로 성전 재건을 이렇게 가로막았던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 귀환에는 동참하진 않았고 바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그 뒤에 있을 제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제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이제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을 때로 봅니다. 이제 말년이죠. 인생의 여정을 이제 정리할 시기가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계시를 깨달아 아는 명철함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는 전혀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또 나이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반모섬에서 유배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추정하기로는 90이 넘은 나이였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는 데는 여러분 지금 또 앞으로도 또 그 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기가 되었다 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감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 시기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제 환상을 보려고 하던 그 시기에 자기는 이제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일에 21일이죠. 일주일 새일에 3주죠. 3주. 일주일씩 3번. 3주간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을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다니엘,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에 다니엘이 아직 페르시아에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입니다. 바사 왕국의 총리인데 막강한 권력과 가까운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조국에 대한 복받치는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젊었을 시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조국 이 민족이 유수를 겪고 많은 슬픔과 서러움을 겪었던 것들을 다 보고 이제 그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민족의 회복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그 감격이 있었던 그 시기에 감정이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혈기,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감정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 일은 기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고 금식이 끝날 때까지 정말 그 기도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로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결단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총리의 위치에서 결단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할 때에 이런 결단하는 기도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이라고 하면 보통 정월이라고 하죠. 정월, 첫째 달.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은 출애굽 시기에는 아비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4월입니다. 4월쯤 되는 시기이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 후대에 가서는 이 아비벌이 정월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뀌어서 니산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뭔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니산월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산월의 이틀, 이 첫 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첫 이틀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정월 1, 2일이 지난 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3일부터 24일까지 세 일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그 중간에 니산월 14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그 뒤 7일은 무교절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껴있는 기간 동안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치면 광복절이 뭐 큰 이렇게 긴 명절은 아니지만 광복절을 끼고 우리가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국 해방에 대한 그 염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무언가를 기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역사적 시기를 따져보면 고레스 왕이 해방령이 선포됐지만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대략 4만 9천여 명 정도, 그러니까 많이 가지 않았고 일부만이 이 고향 땅으로 회복되어져 돌아왔고, 다른 유다인들, 흩어진 많은 유다인들은 아직도 타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지금 이 85세의 나이 많은 우리 다니엘도 이제 같이 귀환하면 좋겠지만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바사에 남아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돕고 또 복지를 돕는 일에 더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아서 그곳에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나라에 대한, 혹은 우리에게 속한 지역에 대한, 혹은 우리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혹은 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뜨겁게 주셨던 사명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단하고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뜨거웠을 때의 열정을 우리는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거의 10대 때로 보여지는 그 시기에 끌려왔고 조국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든이 넘은 나이에 회복되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그 젊었을 때 보았던 어쩌면 그 고향 땅에서 예배드렸던 그것에 대한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나이에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 말 그대로 우리 현실 때문에 이상, 또 이 조국, 이 나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한때 뜨거웠을 때 주셨던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대학생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젊은이들의 성적인 죄악,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 기성 기독교인들의, 미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성적인 죄악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죄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죄책감과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 지경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중산층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에 안주하는 생활이라는 막다른 골목, 꿈의 종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고 또 성적인 죄악이 아니고 인터넷을 훔쳐보거나 잘못된 호기심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사탄이 그 모든 죄책감들을 사용해 당신이 한때 꿈꾸었던 그 모든 꿈, 비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중산층의 행복과 안락함과 안주함과 안전이라는 피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갖게 함으로써 훗날 당신의 안락의자 옆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살찐 유산들을 남겨주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그 성적 죄악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목표가 딱 하나로 지금 집중되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 죄악뿐만이 아니라 죄의식을 심어주는 모든 죄들이 결국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금수저, 흙수저 의논하면서 조금 더 나은 수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은요, 영적으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우리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열정이 물이 끓는 것과 같아서 다 식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한동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비서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쏜살같이 빠른 맹금류입니다. 날개의 길이가 2m가 넘는 그러한 쏜살 같은 스피드를 자랑하는 새인데, 육지에서 사냥을 하다가 내려와서 사냥을 하다가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연약한 다리로 힘껏 뛰어 다른 박질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잡아먹히고 마는 신세.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탁월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때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그 뜨거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고, 기도의 응답이 또한 탁월했고 위대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첫사랑과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개인 기도하시면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과 같은 열정과 사명,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원문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해석하면 그런데 봐라 이 한 사람을, 이 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이쉬라고 하는 남성 명사로 쓰였는데요, 남자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일단 추측이 됩니다. 이 한 사람, 이 묘사된 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현현 혹은 장차 오실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초림 전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고개를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 위에 떠 있다라는 거죠. 저 위에 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올려다보는 위치에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 또 내려오시고 올라가심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데 자기 안에 있던 그 모든 힘들이, 물론 이제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그 힘마저도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의 이 공통점이겠죠.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될 처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니엘도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한 죄인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 보실까요? 7절의 말씀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본 9절의 7절의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한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다니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이 본 이 현현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며 도망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현현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로 이 힘없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빛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소리는 들었지만 그 현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두려워하며 그의 삶을 겸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힘, 자기 몸에 힘이 빠졌다고 할 때 힘은 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흐는 단지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런 힘들마저도 같이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아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잠이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고 은혜로 주님의 사역 속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매 순간 바라봄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성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포 영화를 보시면 이 뱀파이어나 드라큘라가 빛을 비추자 막 살이 녹으면서 쓰러지죠. 힘이 다 빠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실 그것은 그런 괴물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당할 두려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여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호명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들려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듯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음, 또 이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여 인내하는 이러한 삶,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들, 이러한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정월에 1회 동안 금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뜨겁지 않고 뭔가 메마르고 뭔가 차갑고 건조하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축축하게 젖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매 순간 바라봄으로써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셔서 뜨거움으로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